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주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분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택배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들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사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원래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그리고 고통,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해치는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빼앗아가는 침입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면으로 이 고난을 친구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친구로 여겨본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친구가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단순히 탄식만 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장차 그들이 받을 환난을 이미 바울이 말하였고, 그리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디모데를 다시 말해서 형제라고 일컫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지금 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굳게 하도록 establish 또는 strengthen 하기 위하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도록 encourage 하도록 또한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이 요동하는 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인 스카트 팩은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하지 아니한 길이다. The road less traveled. 가고 싶지 아니한 여행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문학자요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는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확성기다. The God's megapho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의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고난을 대해서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gift nobody want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이 바일론은 고난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다. The path to truth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에 그 아이색 우어스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는 중에 그곳에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여기에 그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되는데 거기에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묻성도 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군병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건강검진을 한 결과 재검진을 통보받고 검사 결과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시술을 하시거나 그런 가운데 엄청난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방금 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승여 자매님의 남편 되는
강갑선 형제님이 오랫동안 추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여서 어제 장례를 치르는 성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 대하여서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과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익숙하지 아니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고 싶지 않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유의하면서 가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다 배우겠다라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있지? 나는 끝까지 싸워보겠다. 예. 나는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나는 언젠간 반드시 나와서 낫게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순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침대에 누워서 희망을 포기하고 일찍 죽지 않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의 반응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라고 하죠. acceptance입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저항하고 거부하는 resistance, 이런 반응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서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것, 그 치르는 값셈 없이 그 많은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위인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온 여정에서 돌이켜보아도 우리의 부모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찍이 비약을 제작도 하고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에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49세에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83세에 소천하시기까지 홀로 걷지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교회를 오시고는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 아내도 신장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아들이 주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하루에 2번씩 꼭 먹어야 됩니다. 저희 아들도 6살 때 이 교육관을 짓는 예배당 옥상에서 떨어져서 뇌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 실수로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 듯한 뇌에 염증이 생겨서 다시 수술을 2번이나 수술을 받고 그리고 머리뼈를 제거해서 이 머리를 덮어놔서 팔락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달들을 지나기도 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필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우리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제 연합 송년 모임을 저희들이 가졌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셨는가를 저희들은 한편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 면제되고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런 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있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고난이 올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라고 부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을 보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볼 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왔다. 자업자득이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고난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딱 정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의 교훈을 하실 때에 마무리를 하면서 반석 위에 추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이나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힌 것은 동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허락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될 계획도 있고 허락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 받도록 계획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하고 질그릇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그런데 그 보배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즉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 하나님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건 보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때문에 질그릇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없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질그릇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안에 보배가 있는지 능력의 힘이 큰 것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질그릇은 바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질그릇으로 끄끄러짐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유난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하여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질그릇은 후패에서 깨지기 쉽지만 우리의 속은 내 속엔 보배 그로 인하여서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여기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살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도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람 죽이고 도적질해서 악을 행해가지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옥살이하는 그런 고난, 그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 이것은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런즉 부끄러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온 고난이라면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어떤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때. 고난은 필연적인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동전으로 비유한다면 동전의 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그 필연적인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그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가 67절입니다.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고난 당하고 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게 유익이,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연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전에는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보게 되면은 튀김 표시가 있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거나 그러거나 메시지를 안 받았으면 열어보면은 튀김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튀겨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5절로 가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여기에서 이 괴롭게라고 우리말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afflicted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성실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주의 성실함을 담는 올해 한 해 그의 성실함을 생각할 때, 성실함으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미쁘심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고백은, 내가 누워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때 눈물이 있게 되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주의 계통의 대표적인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저수를 했는데, A.W.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깊이 상처 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고난은 축복에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나이 많아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 때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창내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아라. 여기에 특별히 그 공고한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consider. 이게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직역을 한다면 inspect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사해봐라, 좀 살펴봐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필연적이요 그렇지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아라. 이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깜짝 놀라고 경악스러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 매력적인 길인가요? 바로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면 고난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됩니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가다가 지구력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staying power. 그 가다가 그냥 그만두는 그런 날치기 인내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구비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럴만 하면 복이 됩니다. 그로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은혜로움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 같지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럴 때 여기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하고 값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리라.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 다 일어나도 work together 합력하여서 work together for good 선을 유익이 되느니라. 29절에 가장 유익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도 자녀를 여기 징계하는데 그걸 말하면서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서 성화의 과정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주님 닮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보게 되며 변화해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그 고난의 필연적인 사실과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여기에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 다 베리아, 데살로니가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 다 이게 마케도니아지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여기에 형제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역자,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한 디모데예요.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해석이 같아요.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런 그가, 이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 사정을 그냥 겉으로 보고 정죄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우리가 유순한 자였어요. 젖을 먹이면서 기르는 어머니처럼 했다. 어머니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때문에, 부모의 심정이어서 바울이요. 그리고 이 2장 1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부모의 심정,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에 왜 그러면 디모데를 보냅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to establish 또는 strengthen. 이 단어에 오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등을 받쳐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저들의 등을 좀 받쳐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여기에 저는 왜 이럴 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운드에 보면은 이 팍스, 이 참호를 팔 때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게 안 판답니다. 두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파야 한다고 합니다. 이 참호에. 왜요? 성경에도 원리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여기에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굳게 해줄, 좀 등을 받쳐줄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배아거짐과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격려, 믿음에 관해서 to comfort you concerning your faith. 내 믿음에 관하여서 너를 격려하다. 여기서 comfort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영어는 물론 encourage라도 번역이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이 뜻이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격려하는 겁니다. 옆에 있어서. 예. 그래서 격려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였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굳게 잘 믿음의 생활을 해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아는 오히려 사울 왕의 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다윗은 왕자리를 두어두고 자기의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험한 위기에 처할 때 그에게 가서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에 관하여서 격려하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생에 요나단을 만난 것은 참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러 가면은 새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쪽 벽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만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의 그 사모의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과 나는 때때로 절망의 난간에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포기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분노의 감정. 어떤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유혹, 이용당했다는 느낌, 탈취당했다는 느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함,
외로움의 현실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느낍니다 라고 말한 뒤에 덧붙여서 이런 태도는 가장 강한 자, 은사가 가장 뛰어난 자라도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자의 상태로 쉽게 감소시키곤 한다. 자, 여기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냈냐면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3장 4절로부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그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보냈는데 왜 그래요? 혹 시험하는 자가 템트를 마귀입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라.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에 있게 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이런 시련을 받을 때 그를 시험해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한 사역을 다 헛되게 만들까 함이로라.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또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사랑하고 그런 연결돼서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모는 목사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빌 목사님 보내서 그곳에 제가 해서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우리 좀 한번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핸드폰에서 셀폰에서 메일을 그대로 보냈어요. 바로 보내겠다. 그런데 오늘 벌써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번 언제 만날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친구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하고 이 디모데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으니 바울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았다. 우리 사역하는 위로를 받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그들이 굳게 서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이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구비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친구가 필요합니다. 방문이 그래서 찾아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못 갈 때 바울은 통역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가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고난의 필연성과 고난의 유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 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동역자로, 친구로 찾아가서 함께 짐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가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나누어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성취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터들리안의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군사도 사치로 둘러싸인 채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안락한 침실에서 싸움터로 나가지 아니합니다. 임시막사, 좁은 천막, 어려움, 그리고 곤욕, 불편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싸움터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 생애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도전된 일입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의 필연성과 그러나 그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 당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면제받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를 찾고 그리고 짐을 나누어주고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세워주며 기도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난 당하는 분을 알고 있어 가서 그에게 복이 되고 굳게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요동치 않도록 해야 될 친구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다른 일을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깊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새롭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고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고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는 구원받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침례에 순종치 못했으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조명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보고 승리하게 하시며 고난 당한 자에게 내가 굳게 하고 격려하고 요동치 않도록 섬겨주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